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돌이켜 부끄럽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가정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을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회, 또한 전도가 필요한 한 영혼 함께 품는 교회가 되어 이 사회를 살리는 사랑의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메마른 심령의 해결함을 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좀 심하시다라고 생각될 만큼 말씀하셨던 장면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장면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뱀은 창세기에 사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좀 잔인하다 싶을 만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말씀을 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멀쩡한 손 가지고 그 멀쩡한 발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느니 잘라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죄를 짓느니 빼어내버리고 장애인으로 신체 일부가 없이 살아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말씀을 하시죠. 물론 심하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발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뽑아 버리게 되더라도 제발 꼭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차라리 손을 잘라내라, 발을 잘라내라, 눈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씀하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심하다 싶은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자면,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심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잔인하리만큼 그 강도가 정말 센 말씀입니다. 우리는 맷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손잡이 잡고 돌리는 그런 맷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자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 원의 지름만 120cm에서 150cm 되는 크기의 맷돌이 연자맷돌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는 거죠.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이 돌려야 되는 커다란 맷돌이 연자맷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누가 맷돌을 돌립니까? 눈 뽑힌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치욕스럽게 그 일을 하죠. 이 지름이 약 150cm면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의 키 정도 되니까 사람만한 크기의 맷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한 크기의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당시에 이 연자맷돌은 무게가 1톤이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크고 무거운 맷돌로 뭐 하느냐? 물론 곡식을 빻는 것도 하지만 올리브 열매를 이 큰 맷돌로 압착을 해서 올리브유,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톤이나 되는 무게의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 그게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냥 그 연자맷돌 메고 물속에 빠뜨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깊은 바다면 뭡니까? 배를 타고 한참 나가다가 육지가 보일까 말까 한 그런 깊은 바다, 거기에 가서 이 크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밉고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은 받았다, 온전히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게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독사의 자식이라고 충격을 주시면서 그들의 그 무뎌지고 굳어져 버린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충격요법, 강조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손을 잘라내버려라, 다리를 잘라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모두 다 이런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자맷돌과 관련해서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에게 없는 두 가지 사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로마에 반역했거나 주인에게 반기를 든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훈을 삼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이렇게 처형된다. 그러니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맷돌을 목에 매달아 빠뜨려 수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던 것을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사형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언제 이런 사형을 행했느냐? 부모를 죽이거나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문란하게 사회 기강을 흩뜨려 놓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 맷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수장시키는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면 조금은 비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죠. 사형당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알아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저 깊은 바다에 나가 빠뜨려지는 것, 사형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아예 이 말씀을 확실하게 재확인시켜 주시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냥 단순 비교로 봐도 범죄할 경우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그래서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없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실족하게 한 경우는 아예 생명 자체를 없애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대체 실족하게 하는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수장시키는 그 사형을 당하는 게 낫다라고 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까?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한 적 없습니까? 이 말씀이 무겁게 들려오십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용하죠.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내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실족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언행 심사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죠. 물론 그렇게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실족시키는 일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좀 상처를 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 그대로 조금 실족해 한 그것이, 그것도 일부러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과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나가 사형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심각한 죄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실족한다는 의미의 실족을 시킨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실족시킨 적도 있을 거고, 가족들을 실족시킨 적도 있을 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이웃들이나 아마 저도 실족시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사형당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죄인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엇이 실족해 하는 일입니까? 업신여기는 것이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금 업신여기고 좀 깔보고 그런 일이 과연 이렇게 사형당할 만한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 당시 실제 집행되었던 그 사형법을 빗대어 얘기하시면서 피부에 와닿도록 이 남을 업신여기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28장을 시작하면서 물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 한 사람이 크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향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전과 다르구나.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구나. 예수님의 저 능력과 영광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지금 각자 서로 다른 제자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죄책감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계속 선포해주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누가 큰 자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누구보다 잘나서, 누구보다 능력 있어서, 누구보다 공로를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 의로워서, 누구보다 선하고 착해서 그래서 가는 곳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손을 자르면 자르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자마자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공로로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일관된 주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서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춰 보았을 때 나는 천국을 구하는 자인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하는 자가 혹시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표현에 생각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씀 주님이 왜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낫냐 비교했기 때문에, 즉 비교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때 사탄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할 때 말씀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을 부를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도 그 말한 사탄에게 그래 그럼 너부터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되나 보자, 확인한 다음에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과도 비교하죠. 사탄이 먼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화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내게 비교의식이 없는지. 왜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신자본주의 사회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가, 좀 더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의 SNS는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죠. 누구는 저기 여행 갔는데, 누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모르는 비교의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듯이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비교의식 자체가 없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비교의식이 없어지느냐? 예수로 충만할 때만 그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자 계속 비교합니다. 내가 저 제자보다는 낫겠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나로서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족하는 자리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이 삶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가정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일터로 인해 기뻐하고, 오늘 이 하루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목표 중 하나라는 거죠.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높은 의미, 고상한 의미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내 마음에 불만족이 들어오니까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인터넷의 댓글이나 또 여론이 방송하는 여러 가지들을 봐도 내가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나 편만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이 나라의 국사를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겠나.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입니다. 왜 남을 위해 중보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 구원한 귀한 생명이니까요. 그 중심을 가지고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 잘 돌보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의미와 비슷하죠. 내 일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관심 가지고 비교하고 신경 쓰기보다 먼저 내 일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삶이 건강하고 바라야 비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도 충만하지 않은데 남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차는 만큼 능력을 주시는 만큼 남의 일을 돌보라는 거죠. 이처럼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남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 큰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곧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당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환히 열리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사형당하는 것처럼 실제로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낮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생명이 바로 오늘 나의 생명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복음 안에 분명히 서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 내가 화를 당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 생명 주님 위해 살아야지. 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이 귀히 여긴 생명이지.
나도 귀하게 대해야지. 자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웃만 아니라 당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버려 사랑하고 살려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사회는 그렇게 귀히 여겨주신 생명이 바로 나인 것을,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 자존감이 낮고 너무 비교의식이 많고 너무 우울감이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이구나. 나도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지 못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못하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귀히 여기신 그 생명, 그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번이라도 남편과 아내 얼굴을 웃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오늘 직장의 동료가 한 번이라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살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내 공로 쌓고 내 업적 쌓고 내 자랑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깊게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깨뜨리는 충격으로 부딪혀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차라리 제발 그렇게 하더라도 제발 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사랑이 굳어지고 무뎌져 버린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져 버린 그 삐뚤어진 우리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차라리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 앞에 모두 다 녹아내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럴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온유와 겸손을 더욱 닮아가기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